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어서 방송실에서 만든 어버이 주일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마음 굳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오신 것이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온 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되고 또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은 모든 사람이 살아갈 삶이지 현재의 노년기에 있는 분만이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즘 노년 세대는 참 좋은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풍족한 경제를 누리고 또 안전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노년기는 매우 행복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현재의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고 풍족한 경제를 누리고 안전한 사회보장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역을 치르면서라도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 연금개혁을 해야 되고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지금 우리 어버이 세대가 누리는 이런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노년기를 보내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죠. 참 행복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60대를 누가 어른이라 그럽니까? 청년이라 그러죠. 75세는 되어야 노년기의 초년생이라 그렇게 불려짐을 받습니다. 60세에 퇴직을 대부분 하는데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0년을 더 살게 되는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부터 퇴직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녀 낳고 공부시키고 집 마련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60대인데 40년 그렇게 산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60부터 100세는 이제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세월을 보내는 너무 중요한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세월 40년과 똑같은 기간이 60세 이후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노년기에 40년을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노년기가 행복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강 없이는 참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건강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몸만 건강해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 어느 것 하나라도 병이 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부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행이여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싶고 나는 왜 이래 내 꼴은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불행이여 나에게 오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복이여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년이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노년기 40년은 정말 행복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가면서 어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입을 옷만 사 입고 자기 신을 신만 사신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동물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에 자기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년기는 참 의미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세월 40년을 정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40년 세월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선한 일에 내 지갑을 열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커피값 내가 내고 밥값 내가 내고 그런 재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노년이 행복하려면 넷세의 영광을 준비해야 됩니다. 넷세의 영광이 준비된 사람은 노년이 행복합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노화되는 것도 겁 안 납니다. 왜냐? 넷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직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넷세가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 혹 있다면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다 싶은 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지 죽고 나서 아이고 지옥이 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넷세가 있다는 것을 다 믿겠지만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넷세가 있다. 내가 죽고 나서 지옥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에 지옥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은 딱 이 세상 사는 시간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의 산을 준비하는 시간은 종결됩니다.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딱 숨 끊어지는 시간까지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내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그때서 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 끊어지기 전에 넷세의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노년이 행복하려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고 돈이 있어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내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하고는 밥 안 먹겠다 그러는데,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는 안 놀아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같이 놀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많은 그런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노년기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노년기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직 직업이 있는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실 건데 직업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만나줄 사람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잘 안 합니다. 노년기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관계는 자기 마음에 다 맞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까지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놀지만 노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노년기는 자기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이라도 그냥 마음 안 맞는 대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마음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딱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끝까지 같이 못 가거든요. 노년기는 자신에게 맞춰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노년기에 남의 흠결을 보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남의 허물을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년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뭐 젊은이가 어떻니 누구가 어떻니 그러다가는 여러분은 외톨이가 됩니다. 여러분 입에 곰팡이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자신이 모든 것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자기가 맞춰 살아야 되고 남편에게도 자기가 맞춰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맞춰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내게 안 맞춰준다고 섭섭해하면은 더 여러분들은 외로워지게 돼요. 자신이 맞춰 살아야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게 좀 맞춰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노년기를 불행하게 보냅니다. 자기가 교회에 맞춰야 됩니다. 행복의 비결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맞춰 살자. 내가 맞춰 살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광스러운 노년기를 보낸 야곱의 아름다운 영성, 고귀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를 정말로 잘 섬긴 아들 요셉의 고귀한 영성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고귀한 영성, 아들의 고귀한 영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된 분들, 부모님 된 분들도 고귀한 영성을 가지시고 또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자녀로서의 고귀한 영성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고귀한 영성. 예, 오늘 우리 부모님들 영성이 고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 오만 오욕을 다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고 노년기에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노년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젊을 때는 온갖 오욕을 다 당했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온갖 오욕을 다 당한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도 가지고 있었고 실수도 가지고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그 아버지는 출생 때부터 2등 인생이었습니다. 어깨 한번 펴본 적이 없습니다. 쌍둥이로 잉태가 되어서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간의 경쟁을 했는데 출생할 때에 2등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1등 한번 되고 싶어도 1등 되지를 않습니다. 성장기에도 2등이었습니다. 말이 2등이지 실제는 꼴등입니다. 둘 중에 2등이니까 뭐 꼴등이죠. 그 아버지는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받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꼬리표. 저거 형님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주고 받았대. 저거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가 기도받았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꼬리표를 붙여주고 있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자기 양심이. 배고픈 형님 팥죽 한 그릇 줄 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네 장자 명분 줄래 안 줄래 그러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기도받아내고 자기 양심에도 이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기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야 했던 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20년 삽니다. 친가에서 못 살았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인 죄값을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노력하고 축복받은 거 싹 다 뺏길 뻔했습니다. 외삼촌한테 다 뺏길 뻔했어요.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밀려난 쌍둥이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절대절명의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야복 강을 못 건너고 강가에서 오금 조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 씨름해가 겨우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곧바로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다시 재산 좀 더 늘리려고 하다가 12남 1녀 중에 외동딸인 그 디나를 욕보게 되는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을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 언약 가문의 대표로 돌아오는 길의 여정에서 세상을 떠나보내고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를 이어서 언약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아들로 지목을 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요셉이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었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한많은 세월이었겠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야곱이 그런 온갖 오욕을 다 당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야곱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세월에 야곱처럼 실수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나쁜 꼬리표도 따라다니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고개 못 들 일도 많고 온갖 고난도 다 당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을 판이 됩니다. 그야말로 온갖 오욕을 다 겪으며 살아온 아버지입니다. 그가 겪은 오욕은 그가 애굽 왕을 만나서 고백한 한마디 말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잘된 아들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셔왔는데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도 내 할아버지나 내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적은 연수를 살은 겁니다. 그런데 이 130년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노년기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현역에 있을 때는 온갖 오욕을 다 당했지만 이 아버지의 노년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다 되었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모셔와가지고 편안히 잘 사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곳에 주치 의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돌봐드리라고. 혹시 급한 일이 있거든 빨리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후에 그 주치의가 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곧 세상 떠날 것 같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 말은 당신의 아버지가 매우 위독하다 그 말입니다. 원문의 뜻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 야곱의 눈이 흐려지는, 이 집안에는 시력이 흐려지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흐려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을 못했는데 이 야곱 또한 그래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성은 소름이 끼칠 만큼 위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는 일생은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영성은 두려움을 느낄 만큼, 무서움이 느껴질 만큼의 그런 고귀한 영성을 가진 존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가지 고귀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전수하는 영성. 아멘. 이 아버지는 평생에 살아오는 세월은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그가 보여주는 영성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왔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이 누워서 이제 숨 넘어갈 지경인데 요셉이 왔다 소리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 나중에 기력이 다 지나여서 참 일어날 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을 앞에 힘을 내어서, 반드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아서 침상에 기대어서라도 여러분 놀라운 교훈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고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거두는 시간에 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내어서 정말로 영원히 남을 교훈을 남기는, 그 영원한 교훈을 남기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자손들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보자 내 일어나 앉아야 되겠다 일으키라,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듯이 여러분이 평생에 믿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떠나는 그런 존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해 주었고 16절에서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영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교훈을 남기도록 여러분들이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출생부터 돌봐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전수자로 살아간다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력도 떨어지고 일어나 앉을 힘도 없는 이 야곱을 보고 초라하다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남기는 이 아버지를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영성.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는 건 많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정치하면 정치 박사 되고, 경제 이야기하면 경제 박사 되고, 사회 문제 이야기하면 사회 박사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잘 모릅니까? 하나님 뜻을 왜 명확하게 모릅니까? 얼마나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명시 다 되어 있는데 뭘 모른단 말입니까? 이 아버지, 정말 온갖 오욕 다 겪은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짚어내는 그런 고귀한 영성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잖아요.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이 언약 가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대표는 누군가? 벌써 오래전에 이 야곱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지목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부러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뜻을. 이 아버지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므낫세가 장손자고 에브라임이 차손자인데 야곱은, 이 아버지는 그 손자들 중에서 누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건지 알아냅니다.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고 안수기도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두 손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위한 안수의 첫 번째로 나오는 안수입니다. 안수를 할 때에 오른손은 둘째 손자, 오른손을 둘째 손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 번째 손자의 머리에 얹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은 손을 교차적으로 오른손을 왼쪽으로 왼손을 오른쪽으로 해서 앉아있는 큰 손자 작은 손자 머리에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표현이, 이 원문에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손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30의 노인,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천국 가야 될 나이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내 오른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왼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얹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존경스러운 우리 부모님들, 한 세대를 살아오시고 그 일제시대를 살아오시고 전쟁 시대를 지나오시고 정치 객변기를 지나오시고 굶주림의 시대를 지나오신 위대하신 부모님들인데 또 그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 간 걸로 여기고 어떻게 아버지 손 오른손이 두 번째 손자한테 가고 왼쪽 손이 첫 번째 손자한테 갑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이소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허락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원문의 뜻은 강하게 거부하는 말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아들, 자기의 아들이 총리인데 총리 아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노년기에 모시고 주치의까지 붙여서 잘 모시는 이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큰 손자한테 오른손 올려야 되지요.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락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는 이 아들이 그런다고 저 아들이 그런다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 아버지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쇠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아주 예리한 여러분의 노년기도 이런 고귀한 영성, 위대한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비록 노화가 되어도 여러분의 영성은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높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고귀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자녀들도 영성이 고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들 요셉의 영성도 매우 고귀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장자의 영성을 가진 겁니다. 이 요셉의 영성은 장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던 겁니다. 두 몫을 받은 겁니다. 그 장자의 영성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자의 영성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영성. 여러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고귀한 자녀의 영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장자의 영성을 가진 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노년기와 형제들을 잘 돌봐드린 장자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맹세하라고 한 환도뼈 맹세, 죽어도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그 아버지가 천국 가시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례 치루어 드리는, 죽기 전에 유언 받아놓고는 죽고 나니까 막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러는, 이럴 수 행편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했고 그 맹세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맹세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한 대로 아버지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에 묻어드립니다.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세상 떠난 아버지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울면서 입 맞추고, 2절에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만 40일 걸렸어요. 아니 죽고 난 몸인데 뭐 흙으로 돌아갈 긴데 이래나 저래나 뭐 상관이 있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그 시신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 세상 떠난 것 가지고 7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목숨 걸고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모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모시는 것이 장자의 영성이고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장자의 복은 장자의 영성을 가져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약 가문인 교회에서 장자의 영성을 가져서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이 막내똥이처럼 철없는 둘째나 셋째나처럼 그래 하지 말고 맏아들처럼 끝까지 잘 모시는 그런 장자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장자의 영성은 자녀를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는 영성.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바로 자녀를 구원받게 하는 이 장자의 영성은 자녀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받게 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감 없으면 안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모셔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구원을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 낳은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의 신하들 꿈 해석해 주다가 나중에 왕의 꾼 꿈을 해석해 주다가 애굽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대제국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언약 가문, 이스라엘 가문, 교회에 입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단순하게 두 아들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갔다라고만 보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이 두 아들을 언약 가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언약 가문의 대표가 죽기 전에 이 둘은 우리 집안 아이다. 이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게 먼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앞에 절을 합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 왼손 앞으로 끌고 가고 첫째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녀를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꼭 배워야 되는, 자녀된 우리가 또 자녀된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장자의 영성을 가지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정말 잘 사는 복된 일생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자녀를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녀를 지옥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자녀를 지옥 보내는 부모가 어떻게 존경받을 부모입니까?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고 그 아내는 애굽의 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자식들은 명문대학을 다니고 초인류주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두 아들을 언약 가문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한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도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된 것으로 껄떡거리고 살았다면 누가 요셉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요셉이 돈 많이 모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었겠습니까? 총리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세상 떠난 것을 이 요셉은 잘 압니다. 자기 조부 이삭도 이 세상 떠난 것을 잘 알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도 이제 이 세상 떠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이 세상 지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결국 이 세상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를 반드시 언약 가문인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장자의 영성,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는 부모의 고귀한 영성을 가지시고, 또 자녀로서는 자녀의 고귀한 영성을 가지도록, 이거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부모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달해 주는, 마지막 힘을 다 내어서 마지막 교훈을 남긴 이 야곱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뭘 아직 정신이 말짱한데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하나님 뜻 알면서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렇게 잘 모시는 아들 요셉이 말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실천해간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두렵기까지 하는 무서운 고귀한 영성을 가진 그런 부모님으로 살고, 또 우리 자녀로 살아서 언약 가문인 교회에서 여러분은 자손 대대로 장자의 복을 받고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